지난 주일부터 계속적인 한 복음성가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가사의 은혜가 되어서 지난 주일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바리톤 솔리스트가 찬양한 그 찬양곡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습,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또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악보 자체가 워낙 곡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부르기는 힘들고, 그래서 가사를 읽는 것만 하더라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시죠. 주님은 나를 너무나,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십니까?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가장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실 때 요한복음 구절을 알고 보시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요한복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7가지의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그 표적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세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된 말씀은 결국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죽어가는 아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부터 7가지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축복, 이루어지는 변화, 그 말씀을 7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자기 선언을 마십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세 번째 7개 표적 중에 세 번째 38년 된 병자의 고치는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어느 명절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명절이 되면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그때 모일 때 한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200만여 명,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축제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축제의 시간에 한 모퉁이의 한 부분은 슬픔의 자리,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 모형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형도가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북쪽,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북쪽 성벽 중에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양문 곁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중앙, 저 중앙을 좀 더 압축해서 그림을 확대시키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모습이 조금 높은 모습이고 왼쪽 모습은 조금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양문 곁으로 해서 양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베데스다 오른쪽 연못에다가 이 양을 씻깁니다. 양을 그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기고 왼쪽에 있는 연못은 바로 병자들, 약한 사람들이 와서 저기서 씻깁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러면서 괄호를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르라. 괄호 닫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전설을 그대로 본문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희망의 자리,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면 움직여서 올라 솟구치면 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거기 앉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치병의 사람들입니다. 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빨리 달려갈 수 있나요? 혈기 마른 사람, 몸이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겠어요? 이 3절 말씀 보면 물이 아무리 통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 사도가 이 본 말씀을, 전설을 이렇게 인용해 놓았을까요? 결국 이 물의 솟구침은 사실 평생 가도 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전설에 의하면 물이 동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이름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 뜻이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단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합해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여기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빠른 사람만, 누가 옮겨주는 사람만 들어가서 고침받는다면 이 집이 어떻게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온 성의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오셔서 즉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은 병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이유에는 병을 다 기록해 놓는데 여기 38년 동안 되었는데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해서 이래 자리에 와 있는지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봤을 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죄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에 걸리면 어떤 질병에 걸리면 고난당하면 전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주합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병이지만 이렇게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가 얼마나 컸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는데 그것도 38년간이나 그렇게 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을 누가 옮긴지는 모르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께서 유독히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아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옆에 사람들 보았을 때 보시고 아시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여기 이 38년 된 병자를 중하고 아시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또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히 38년 된 병자에게 중하고 보시고 아신 척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 두 가지 말씀입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는 신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7가지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표적은 기적 일으키고 난 후에 그 뜻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38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38년 하면 어서 구약에 어느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38년.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간 자리 모습입니다. 1년이 아니고 38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1세대를 광야에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38년 하면 우리 민족과도 연결되는 단어 숫자입니다. 지금 남과 북이 38선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제 허물일지 모릅니다. 사실 38선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결국 들여다보면 죄가 그만큼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 38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화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평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통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통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이 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되는 줄 아십니까? 서독에 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로 말미암아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38년간의 이 역사가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38년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8년 병자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께 눈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질문 한번 듣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지금 곧 목숨이 넘어가는데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한다면 그 중환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반문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그럼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질문, 당연한 소원의 질문을 이 병자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38년 병자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치유의 질문 첫 번째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예수님이 죄인인 걸 아시고 너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그동안 이 병 때문에 많이 아팠었지. 그리고 이 병 때문에 많이 절망했지. 사실은 10년, 20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소식 들었으니까 전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고침받게 하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38년째입니다. 그러면 이 병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소망보다는 포기,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아팠었지, 절망했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느냐? 이제 병자의 뭐요? 다 포기한 상태를 이제 의지를 깨우칩니다. 이렇게 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내가 왔다고. 저 베데스다 연못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망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여러분 이 병자가 그렇게 마음을 바라봤을까요? 38년 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이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랜디 포스라는 분이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만 그가 아주 유명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 강의의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장애물입니다. 장벽입니다. 그 스스로 본인으로서는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나를 도와줘야만 이곳에 들어가기에 늘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요, 저는 사람이요, 혈기 많은 사람,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들었을 때 이 병자는 그래요, 당신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게 생각이 거기에 갇혀져 있습니다. 워낙 38년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순간 8절 말씀에 치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말씀합니다. 지금 병이 나와서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면
그래요. 제가 일어나겠으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몸도 굳어 있고 생각도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38년 동안은 움직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고 이 자리는 절망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자리입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나? 내가 도와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38년 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저주합니다. 아니, 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는 거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왜 저 사람은 들어가고 난 들어가지 못하냐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그런 자리. 제가 어제 오후에 저 뒤에부터 한 자리 한 자리 여기까지 앉아보았습니다. 과연 저 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 중에서 제일 뒷자리가 제일 딱딱한 자리예요. 우리 성가대의 제일 뒷자장.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저 쿠션이 없어가지고 저 예배 시간 길어지면 힘들겠구나.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자리에 저 자리에 다 앉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예배 문을 딱 들어왔는데 누가 앉았어요. 그때부터 시험 놉니다. 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 자리에 앉아가.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면 어떻고 저 자리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무슨 자리인가? 내 생각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가 벌써 이 교회 나오면서 굳어져 있어요. 이 자리 아니면 치유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까?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굳어지는 자리예요. 소망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같이 있느냐? 이제 들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합니다. 이 걸어가라는 것은 보세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 몸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병자가 보세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곧 나아서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나아서 그 다음 자리를 들고 나아서 걸어갈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그룹 100명과 B그룹 100명을 모집해서 이 A그룹 100명에게 자기 전에 커피를 석 잔 마시고 자라고 그리고 커피를 주고 그리고 B그룹에는 100명에게 우유를 주면서 우유를 마시고 자라고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 2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A그룹에게 커피 마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물으니까 65%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몸을 뒤척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17%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18%는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런데 B그룹이 묻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그룹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편안히 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그룹 커피를 줄 때 커피 안에 카페인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 그룹에게는 우유에다가 카페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커피를 마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커피 마시면 잠 안 온다. 그렇게 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아내나 다를까 잠이 안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카페인이 없어요. 근데 우유를 마시는 우유 그릇은 우유 안에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잠이 안 와야 되잖아요. 잠 잘 잤습니다. 병리의 현상보다도 생각의 현상이 더 앞서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이미 굳어졌을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고칠 수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뭐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몸이 나았는데 과연 일어날까 될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머뭇거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병자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는 노 하셔야 돼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모든 건 노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스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힘든 때문에 그동안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나 걸어 뛰어나가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 혹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기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의 생각 굳어져 있어서 봐도 본 것처럼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말씀은 듣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셔서 38년 전에 병자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나오고자 하느냐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믿고 가는 길에 힘과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와서 제사장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 가지고 병자들이 치유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받는 곳이 아닙니다. 치유는 누가 하시느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양이 되셔서 친히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말씀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섰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때와 요단을 건너갈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믿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갔을 때에 발을 내미는 순간에, 말을 담그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구약에만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 행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